네. 오늘 주실 말씀을 같이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고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영상에도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기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이따가 우리도 보겠지만 여기에 말씀에 구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구약을 언급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구약이라는 언급이 엉뚱 구절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죠. 우리 제자대학 우리 오후 시간에 항상 웃으면 복이 와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유머입니다. 웃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도 안 웃을 거야 하는 분들은 아마 안 웃을 것이고요. 자, 햄과 소세지가 있었대요. 저는 햄도 좋아하고 소세지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햄은 뭐고 소세지는 뭐죠? 했던 햄과 소세지가 있었대요. 햄이 인기가 많았는데 소세지는 그렇지 못했대요. 햄이 더 인기가 많나 보죠. 예. 그래서 소세지는 생각하기를 만일 햄이 없으면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햄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하고는 이제 햄을 죽였답니다. 예.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햄도 좋아하고 소세지 좋아하는데 둘 다 죽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소세지가 햄을 죽였어요. 그것을 경찰이 눈치를 채서 소세지를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소세지는 결국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대요. 이제 꼼짝없이 붙잡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 경찰이 총을 꺼내들고 소세지를 겨냥하고 움직이면 쏜다.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소세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소시지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관은 쐈답니다. 예,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돼요. 예, 소시지 잘못 들어가지고 총이나 쏘세요 이렇게 들었다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어느 못생긴 감자가 있었답니다. 이거 몇 년 지난 건데 여러분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고 하게요. 그런데 이 감자는 항상 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늘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사과는 그렇게 이쁘고 잘생겼는데 이제 감자가 항상 못생긴 것에 대해서 이제 상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도대체 누구인지 늘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야채가게 아줌마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아줌마, 나 감자 맞아요? 야채가게 아줌마는 대답했답니다. 당근이지. 네. 나 감자 맞느냐고 했는데 당근이지. 속으로 오해했어요. 내가 당근?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웠어요. 감자가 고민하면서 길을 걷는데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제 아줌마를 만났더니 당근이지 했다고요. 근데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할머니 물었어요. 할머니 나 감자 맞아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 오이야. 오이야. 또 혼란스러워. 내가 당근? 오이?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감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 보고 당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최보란 아저씨를 이제 어떻게 우연히 만났어요, 길에서. 아저씨, 저 감자인가요? 당근인가요? 오이인가요? 이게 감자가 물어보니까 최보란 아저씨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파! 최보란 아저씨 어떻게 웃으신지 알죠? 파! 아이고, 이거 흉내를 하고 다 마이크 터지겠네. 파! 근데 이거 웃음소리인데 내가 누구야 했더니 최보란 아저씨는 파라고 해가지고 그날부터 짐 싸고 죽었답니다.
나는 오이냐 당근이냐 파냐 감자는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와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웃으면 복이 와요 했으니까 이제 좀 딱딱한 내용 다시 시작하죠.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구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는 내용인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5강을 했고요. 이제 6강을 통해서는 이제 구약과 7강을 통해서는 신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5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성경 전체 구조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구별은 가능하지만 결코 분리될 수는 없다고요. 구별은 가능하지만 분리되어서는 또 안 되고요. 구약이 특별히 오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약속한 책이라면, 신약은 오실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제가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을 두 손에 쥐고 짜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과 신약을 손으로 들고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무슨 예수님이 있어? 그런데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기저귀저에 이제 암시되어 있고 됐다는 거죠. 자, 이처럼 성경에 보여주는 약속과 성취에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성취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게 6강에서는 신약 전체가 되는 구약의 약속에 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대해 사람들이 품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구약은 아예 오래된 거, 고지식한 거, 그냥 건너뛰어도 된 거, 바로 신약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구약에 무시하거나 또는 편견이 있다, 선입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것은 구약은 매우 오래전에 쓰여진 과거의 책으로 오늘의 현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래졌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과 무관하다?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고요. 연관이 있고, 구약의 모든 상황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신약과도 특별히 관계가 되고요. 그나마도 이스라엘에는 특정 민족의 종교사를 다루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 비해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책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여러분 한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부름받은 그의 후손들이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약속에 살다가 방황하여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여 거기서 정착하고 그렇게 된 이스라엘의 작은 한 민족의 역사 이야기 책 정도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 한 작은 종족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현재적 의미에 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곤 한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 성경은 신약만이 달린 반쪽짜리 성경만을 의미할 것이다. 이제 사실은 반쪽짜리만이 아니고요. 신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책이에요. 우리 현실과도 너무나 연관이 되고 관계가 되는 책이에요. 성경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폄하하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진가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말씀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여러분 구약이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 딱 잘라가지고 가볍게 신약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힘들게 구약이 이렇게 한 민족의 이야기만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왜 가지고 다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구약이 절대로 이제 우리와 관련이 없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선입관과 편견, 성경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이것이 의심으로 가요. 화살표, 그것이 또 어떻게 되고 있죠? 성경을 멀리하게 돼요. 화살표, 기존 선입관과 편견이 강화, 이렇게 해서 또 의심하고 또 멀리하고 이런 의미 없는 악순환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이렇게 편협한 말씀 섭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같이 있는 것은 오래된 문서거나 좋은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라서가 아니라 왜요? 그 안에 어떤 존귀한 분의 친필 사인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보실까요? 그 사인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현미경이다. 네. 이 구약 성경에도 친필 사인이 비록 있다고요. 누군가가 친필 사인 했는데 성령 안에서 그것을 조명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구약 성경 속에서 그분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굴까요? 예수님.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인이 있기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별은 가능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부터 예수님의 사인이 흔적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제가 하도 많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부터 숨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죽을 입혀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다시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잡은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사인하는 것일까요? 누구에 대한 신호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이제 벗은 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잡아서 입혔던 그 창세기 속에 있던 그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이 결코 신약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사인이 신호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이 오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약속이 중요해요.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약속한 책이라면, 자,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구약은 약속을 보여주는 책이라며 신약은 성취를 보여주는 책. 무엇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책이 구약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신약이라고요. 자, 그런데 거기 괄호 빼고서 먼저 읽을게요. 성취 없는 약속이나 약속 없는 성취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약속은 했는데 성취가 없으면 그 약속은 있으나 마나. 여러분, 근데 또 약속 없는 성취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이것을 가로만 또 읽으면 어떻게 돼요? 신약이 없는 구약이나 구약 없는 신약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게 연관이 된 거예요. 이 의미가 그 의미. 자, 구약이나 그 신약이 없는 구약이나 구약이 없는 신약은 의미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성취 없는 약속이나 약속 없는 성취는 의미가 없다. 이게 동일한 의미라고요.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요. 약속은 구약에서, 성취는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구약 성경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드라마에서 구약은 서론이요, 기초요, 뿌리. 그죠? 그런데, 자, 신약은 뭐예요? 본론이자 결론이며 꽃과 열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에 있어서 구약은 서론, 기초, 뿌리, 그러나 신약은 본론, 결론, 꽃, 열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뿌리와 열매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뿌리가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신약과 구약의 관계라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자, 이제 그래서 이 구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는 다음에, 자, 구약의 이해를 들어갑니다. 자, 먼저 구약의 뜻,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들어가죠. 자, 첫 문장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을 담고 있는 36권을 통칭하여 구약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다 잘 알죠. 그러니까 구약은 말 그대로 오래전부터의 약속. 오래 구잖아요. 신구할 때 구는 오래됐다는 뜻이잖아요. 약은 약속이라는 뜻이고. 자, 오래전부터의 약속, 옛 언약.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또 나아가 오실 메시아로 인해 이루어질 인류의 구원에 대한 약속. 이것이 구약의 의미라고요. 자, 넘기시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한 기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책이에요. 직접적으로 구약 속에 예수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죠. 그러나 구약 속에 있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 속에, 그 흐름 속에 바로 예수님의 예표와 예수님의 사건들이 다 상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여 숨은 도망가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어린 양의 짐승의 가죽을 이제 입혔던 사건은 바로 무엇을 예표해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또 품으실 그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죠? 예.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고 무엇을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신앙 경험이 꾸밈없이 고백되어 있어요. 예.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두 가지의 입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고 이를 통해 무엇을 또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하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삶과 역사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였는가를 하는 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큐티하거나 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는 결국 누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어떻게 하신 것으로 받고, 또 그들이 보였던 그 반응과 응답이 바로 나의 응답이 되어야겠다. 구약을 이렇게 깨닫고 읽고 이제 가까이 가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 속의 그날의 본문을 결국은 나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내가 경험할 사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 읽을 때 그렇게 나를 성경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은 없는데 어떤 신령한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글자가 막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글자가 튀어나와서
이 사건 속에 그 장면들이 막 튀어나와서 자기 앞에 영상처럼 이렇게 펼쳐진다고. 이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물론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그 사건의 당사자가 내가 되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받는 그 응답이 나에게 주는 응답이고, 이렇게 이제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구약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완견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그것의 완성은 어디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즉 오실 메시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예,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완견된 게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으로 흘러 신약에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종교사의 하나로 간주될 수 없어요. 그냥 한 민족의 이야기. 뭐 삼국유사 우리나라는 그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한 이야기입니까? 뭐 그런 정도 책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한 민족의 이야기로 뭐 이제 낮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준비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들로 생각하면 돼요. 왜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있을까? 결국 그것은, 그 사건이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당시, 그 시기, 그 지점뿐만 아니라 결국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이루실 모든 구원의 내용과 관련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이라는 말은 신약에 대비되는 의미를 지닌 말인데, 여기 지금 신약과 구약에 약 있잖아요. 약이라는 말은 그 언약이나 계약을 뜻하며 동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약이라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 출절을 찾을 수 있는데, 구약은 달리 첫 번째 언약이라는 의미로 불리기도 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왕과 오늘날까지도 무엇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기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구약이라는 명칭은 신약에 대비되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 약이라는 말은 영어로 테스타먼트라고 하며 언약이나 계약 혹은 동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구약, 옛 계약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의미하고요. 신약 새로운 계약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 이것이 신약이라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 거기 인류에 누구를 넣으면 될까요? 나를 넣으면 돼요. 또 나와 맺으신 언약. 그래 따라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계약을 예표하며 약속하며, 신약은 그것을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좀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읽고, 구약의 명칭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 출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3장 14절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마치 수건으로 마음을 덮은 듯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 대해 바울이 비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수건으로 마음을 덮은 듯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의미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새 계약 신약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이전의 말씀을 옛 계약 구약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구분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은 바울의 구분이었다고요. 고린도 후서를 썼던 바울이 표현했던 것이 구약이고, 그 구분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한 구분이었다라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세계약 신약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이전의 말씀을 옛계약 구약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구약의 참된 의미를 가리고 있던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하였다. 즉 성경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참된 의미가 밝히 깨달아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렸던 그 수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만이 그 수건이 벗겨진 다음에는 밝히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의 중요성을 봤어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어서 구약은 의미 없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은 신약 안에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여러분 왜 이단이 생깁니까? 왜 신천지가 생기고 왜 여호와의 증인이 생기고 안식일이 생깁니까? 해석의 문제거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한 문장 보니까 이만희가 구세주예요. 네, 그렇게 이단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구약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내용들, 바로 또 그 말씀이 신약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또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전체적인 이러한 약속의 안에서 말씀들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이단이나 또 잘못된 세상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고 어둡고 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을 구별하고 진리를 구별하며 믿음의 길을 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